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느닷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공통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 고백, 결단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 자체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를 좇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요단에 건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율법을 그 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지금 어디에 새기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에발산은 어디냐면 그리심산,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땅의 가장 중앙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두 산이 쌍둥이 산처럼 두 개가 같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란히 서 있는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이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그 말씀을 기록하되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변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어떠한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부수적인 것들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너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심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을, 가장 큰 돌을 세워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가장 큰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쭉 놓고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게 2절입니다. 가장 첫 절과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첫 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저주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과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부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적인 것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이익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12가지 언약의 위반에 되는 것들을 쭉 살펴보고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정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정욕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과연 내 뜻인지, 내 정욕대로인지,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결단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너희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시작해서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야, 너희들의 정욕대로, 너희들의 만족대로, 너희들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이 그것들을 다 행하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만족이 있을 것 같지. 그런데 절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15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부모를 경홀히 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웃의 경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웃의 재산을 훔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증한 성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죽이는 자리로 그들을 내몰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지금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12가지의 저주의 행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조건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가증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가지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는 이 행위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에 가능한 행위요, 하나님을 버렸기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그 행위들을 나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그 행위들을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 12가지의 명령들을 다시 한번 조합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하여 이 언약의 파괴에 대하여, 이 저주에 대하여 다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와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 행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맨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날마다 물이 풍족한 샘 같은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인생이 메마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강팍한 땅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체가, 네 스스로가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우리의 어디에 만족이 있는지를 자꾸 찾아다니며 조건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네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에게 너에게서 물이 나는데 왜 자꾸 물이 나는 곳을 찾아다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재미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범죄 역시도 서스름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너 스스로가 물된 동산이 되어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합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만족, 네가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항상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그 삶만이 진짜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과 같은,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우상,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안에서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